지금까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증거들은 연구자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킵니다. 유명한 영국 생물학자인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한하다. 과학 연구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기원에 관한 다수의 저작과 연구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자신들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류의 등장과 함께 종교와 문명이 어째서 동반되었을까요? 지구에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예호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양 신화에 따르면 판관은 천지를 창조하고 여성신인 여호와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신도들은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인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능력 있는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지며 인간은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특별한 생명체, 스스로와 닮은 생명체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신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호와가 24일 동안 대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시다. 그 후에 창조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쌓아 넣어 두 개의 콧구멍에 기운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만든 남자,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덴 정원이라고 불리는 정원을 창조하고 아담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는 정원 안에 모든 종류의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불리는 금지된 나무를 제외하고 아담이 에덴 정원에서 외로움을 느끼자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를 꺼내어 입으라는 여성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와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질서로운 특성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이러한 작품들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 세포의 복잡성, 갓 태어난 아기의 사랑스러움 또는 황혼의 아름다움 앞에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 땅은 아직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형제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땅을 관리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란 미래를 예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흙과 물을 섞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동안 에피메테우스는 무수한 다른 종류의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프로메테우스 형제 중 하나는 여전히 자신의 첫 번째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범한 생명체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12일 밤을 지나 프로메시어스는 마침내 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프로메시어스는 신들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했으며 그 생명체에는 모든 종을 능가할 재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메시어스는 인간에게 신의 특성 중 일부를 부여하여 인간을 동물들과 구분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프로메시어스는 신 제우스의 불을 훔쳐와서 인간들에게 빛과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 제우스는 신들에게 판도라라는 최초의 여성을 창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여성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아테나, 공예, 지혜의 여신은 자신의 작품을 매우 좋아해서 판도라에게 생명과 재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녀에게 직무를 짜고 의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하여 아프로디테의 여신,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은 판도라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습니다. 각 신들은 판도라의 특성에 조금씩 기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 역사 초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스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아직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전체 우주는 계란 모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깊은 속에서 빙빙 도는 곳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에서 태어난 하나의 신, 박홍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돈에서 태어났던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계란 안에서 18,000년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어나 몸을 뻗쳐 이로 인해 계란이 깨져 모든 것이 우주로 퍼졌습니다. 빛나는 순수한 것은 하늘과 천국을 만들었고, 더 무거운 것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형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서 박홍은 하늘이랑 땅이 다시 합쳐지면 모든 것이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분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18,000년 후, 박홍은 하늘과 땅을 3만 마일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 자라나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와 지구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뒤 여신은 천지 사이를 떠돌았다. 그 당시에는 이미 강, 산, 나무, 동물, 새, 짐승, 물고기 등이 존재했지만 그곳에서는 활기가 넘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여신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땅을 돌아다니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느꼈다. 여신은 창조의 엄적을 보며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지성은 아직 불완전했고, 그녀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생명을 창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신은 황하강을 따라 날아다니던 중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흑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흑사람들은 그녀와 거의 똑같았지만 그들에게는 꼬리 대신 어울리는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여신은 이 작은 흑사람들에게 천사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했고 그들은 곧 인간이라고 불릴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여신은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신은 인간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힘들어하고 느리게 움직이게 느껴져서 빠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녀는 호수 바닥에서 풀을 하나 꺼내고 진흙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풀이 진흙에 묻힐 때까지 풀을 흔들어 내렸습니다. 그 진흙 덩어리들은 작은 사람들로 변했고 여신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땅 위에 퍼뜨렸습니다. 땅 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신의 노아의 일은 끝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낳아야 해서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노아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짝지어주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고 미래 세대를 기르는 책임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신화가 있으며 비슈누 신, 가이아 신, 이미르 신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형성되었으며 종교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항상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교와 관련된 신념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명되고 있는 중이며 각 지식과 시대의 문화적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